이 에베소서를 펴면서 제가 보물창고 주오리 박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 담아서 우리 걸로 해야 되는데 잘 소개하고 잘 전달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가 이제 신약 성경에 처음 소개된 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지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교회를 내 위에 세운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교회라는 것을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 위에 세우느냐, 또 베드로가 누구냐, 뭐 여러 가지 1, 2, 3, 4를 많이 따지는데 그 말씀을 잘 보면은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세히 보면 그 닥트린이 뭡니까? 그 교회를 세울 때 가르침이 뭡니까? 또 그 교회가 지상에 세워지는데 어떤 위치를 가질 것이고 그 교회의 운명은 어떻게 될 거냐. 다시 말씀드려서 어떻게 세우시고 누가 세우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행해지고 어떻게 교회가 최후가 될 것은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만 읽으면 교회를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세우시고 언제 세우시고 누가 세우시고 그 안에 누가 치리를 해갈 것이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어떤 은사가 있게 될 거고 그 안에 어떤 조직이 있게 될 거고 아무것도 거기에서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 성령이 내려오셔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종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그 그림을, 교회라고 하는 블루프린트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제는 하나하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은 뭐고, 코너스톤은 뭐고, 그 다음에 빌딩 블락은 뭐고, 그 다음에 그 교회 안에는 어떤 스트럭처를 갖고 있고 어떤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조직은 어떻게 운행해 갈 것이며 그 조직을 운행하게 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사를 줬고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가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고 주님이 가신 후에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 지상에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뭐 각 나라라고 하는 어떤 단체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어떤 여러 단체가 있겠는데, 여러분이 교회는요, 이 다양한 인종, 또 다양한 문화, 다양한 언어, 다양한 얼굴의 색깔, 여러 다른 모양의 사람들이, 다른 종족의 사람들이 뭉쳐서 하나의 오거니제이션, 하나의 조직체를,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 조직은 이 우주, 이 지상에, 이 우주에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얼굴 색깔 가진 사람들이 있고 다른 모습으로 다른 문화로 다르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가 전에 있던 미국 교회는요, 거의 각 나라 사람들, 각 피부 인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있었습니다. 백인도 있었고 흑인도 있었고요, 우리처럼 아시안도 있었고 유럽 사람도 있었고 아프리카 사람도 있었고 여러 종족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각각 다른 배경을 가지고 다른 옷을 입고 다른 음식을 먹고 다른 생활 패러그 가운데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다가 왔지만, 그러나 일단 교회에 들어오면은요, 떡과전을 넣고 기도할 때 주님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우리가 설교를 할 때 모두 다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한다, 우리는 이렇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는 이렇다는데 온 마음이 다 펴주는 것을 아주 순식간에 볼 수 있습니다. 어디 제가 있던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온 우주의 교회들이 어디를 가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면 아주 유일한, 지상에 누구도 만들 수 없었던 이런 커뮤니티를, 이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우리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사랑과 화해의 전시장입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사랑을 배웁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화해를 배웁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도 갖고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배우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르침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교훈을 따라서 우리는 서로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한 몸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교회입니다. 우리 지상에 아주 유일한 그런 기관이죠.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 안에 구원받고 들어온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벽이 있었습니다. 아주 큰 벽이 오랜 역사 가운데 튼튼하게 쌓아올른 누구도 흠을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너희 이방인들은 여기 말하면 세컨드 클래스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퍼스트 클래스고 우리는 퍼스트 클래스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방인 너희는 세컨드 클래스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보다 못한 종족이고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동안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는 세컨드 클래스 이방인을 이제 퍼스트 클래스 유대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죠. 이게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세컨드 클래스를 퍼스트 클래스로 올려서 유대인으로 만들어서 율법을 잘 지키게 해서 그들에게 유대인화해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한 기관이 교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면요. 클래스를 없애버렸습니다. 유대인 클래스, 이방인 클래스를 다 없애버리고 이제는 원 클래스만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다 똑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갈른 벽을 이제 없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 한국인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러시면 이런 거 생각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여러분 혹시 우리는 American Second Class, 다시 말해서 Second Class American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나는 백인이 아니니까 나는 백인보다 못한 아메리칸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Second Class American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 세금 내는 대로 똑같이 냅니다. 그 사람들이 주어진 권리를 똑같이 누리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Second Class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First Class American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제 이 사업을 해서 잘 미국 가운데 성공한 사람, 자랑스러운 사람들이죠.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여러분 오실 때 아주 힘들게 이제 여러 가지 경로로 오셨겠지 않습니까? 집을 가지고 오신 분은 없었는데 집도 사시고요. 한국에서 자동차 붙여준 거 없었는데 열심히 일하셔서 자동차도 만드시고 자동차도 사시고 이제 자녀들도 기르시고 여기서 우리는 세컨드 클래스가 아니라 퍼스트 클래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깨 줄일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퍼스트 클래스 아메리칸입니다. 그런데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한국 교회에도 보니까 퍼스트 클래스, 세컨드 클래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큰 교회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가 퍼스트 클래스고 우리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세컨드 클래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째 우리가 세컨드 클래스고 어째 작은 교회가 세컨드 클래스입니까? 하나님 교회 안에는 클래스 없습니다. 구분 없습니다. 그 구분 짓는 것을 다 없애주셨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크로스포인트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 우리는 퍼스트 클래스 크리스천입니다.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누구도 발견하지 못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코리안 아메리칸 가운데 실행하지 못하는 어떤 아름다운 복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있고요. 그 마음을 그 말씀을 인사이트하게 깊게 고찰해가는 우리들에게 파워가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퍼스트 클래스 크리스천이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퍼스트 클래스 크리스천입니다. 그런데 AD 62년에서 63년 이 글이 쓰여질 때거든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적었는데 4권의 편지를 적지요. 이것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라는 4권의 책을 적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그래서 자기가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수요일 날 오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두기고라고 하는 전령한테 메일맨한테 이걸 갖다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기고가 아주 신실한 사랑으로 이제 편지를 갖다 에베소에다 전달하고요. 골로새에다 전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디도에게도 두기고가 가지고 갔지요.
그러니까 메일맨, 아주 신실한 메일맨이었습니다. 자기 생활을 다 내쳐놓고 이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아주 간절하게 목마르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빨리 갖고 갈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아주 신실한 일꾼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4권의 책을 써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에베소서, 이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는 가운데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6장으로 되어 있는데 3장은 1장, 2장, 3장에서는 닥트린이라서 교리에 관한 것만 가르칩니다. 어떻게 해라는 아직 말씀을 안 하시고, 이런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모양이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라는 교리 가르침을 가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반기에 가서 4장, 5장, 6장에 보면 지금까지 배운 교리를 어떻게 put into practice, 어떻게 생활에 적용할 거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복음을 어떻게 전할 거냐, 성령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된 거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은사를 사용해야 되고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냐,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두 부분으로 다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3장 이 부분은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 또는 지금 오늘 이 제목은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스도의 비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스도의 비밀. 비밀이란 말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secret이라는 비밀이 아니고 mystery라는 비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소개해 주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아무에게도 소개해 주지 않은 미스터리였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게 있기는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타난가? 이제 이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데, 만방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데,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빛이 비친다는데,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건가 하고 더 이상 소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때에 따라서 때가 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경륜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졌던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을 미스터리, 그 감춰졌던 미스터리가 이제 하나씩 실타래처럼 우리한테 풍겨진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요, 여러분 아신 대로 이방인들에게 이 율법에 대해서, 이 율법을 지키라고 이 율법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말로 아주 쉬운 말이 있어요. 미국 말로는 law free, 이 말은 free, law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free, 이방인들은 free하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을 거치지 않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켰느냐, 율법을 지키라 그랬느냐? 아닙니다. law observance, 유대인이 그렇게 말하는데, 율법을 지키라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몸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몸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옛날에는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몸을 이루고, 그리고 함께 언약을 소유한다고 말합니다. 함께 후사가 된다는 말은요, heir together, 같이 한 몸으로 이룬다는 말입니다. One body together. 그리고 share together.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함께 나눈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한 몸을 이루고, 그 다음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 내재하고, 교회는 앞으로 휴거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누구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은 미스터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미스터리를 알 수 있는 이런 특권이 주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남에게 들었던 거,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기서 들었던 거 말고 한 줄 한 줄 잘 보시면서 이제 우리 것으로, 내 것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는데 지식이 되도록 이렇게 내려가 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자,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놀라운 고백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있을 수 있게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나는 네로 황제의 죄수라고 말 안 했습니다. 나는 로마의 죄수라고 말 안 했습니다. 나는 체인에 묶여서 환경 가운데 죄수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바울이 묶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복음으로 인해서 묶여졌단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 죄수로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나는 로마의 죄수가 아닙니다. 네로 황제의 죄수가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묶여져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느껴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요, 이렇게 적용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여러분은 생활에 나가시면서 일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생활을 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환경 때문에 하십니까? 돈 때문에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환경과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법률적인 그런 여건을 그것 때문에 갇혀 있다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축복이, 이런 은혜가, 또 이런 고백이, 이런 간증이 우리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환경의 죄수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죄수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것 때문에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삶의 가치를 느끼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러함으로 by this reason, 그런 말이죠. 이 장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연필 갖고 계시는 분,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7절에 내려가 보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8절에도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세 번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란 말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입니다. 내가 은혜를 만든 게 아니고, 내가 노력을 해서 이 은혜를 얻은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이 은혜를 쟁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은혜 여러분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장에서 우리 봤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은혜 바울에게도 주셨고요,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주셨고, 크로스포인트의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라. 언제 들었습니까? 그 전에 이제 말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 장에서 우리는 어떤 걸 배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는 시티즌십이 옮겨졌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패스포드를 갖고 이제 살고 있었는데, 하늘나라로 우리는 시티즌십을 옮겼다고, 하늘나라 시민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밖에 가족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 어답트 됐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빌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께서 거하실 처소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것을 설명한 것을 너희가 들었을 터라. 이미 내가 설명했다고 하는 말이죠. 3절에 보면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그리고요 3절 다음에 4절로 가지 말고 6절을 가시면 맞습니다. 이는 3절 제가 다시 읽고 6절로 가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시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바울에게 주신 비밀입니다. 어떻게 이방인과 어떻게 유대인이 한 몸이 된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쉐어한단 말입니까? 쉐어하는 것도요, 이퀄리 쉐어합니다. 왜 이퀄리 쉐어하냐?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답해 주시기 때문에 당시 법률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죠.
4절에 보면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 뜻을, 그 비밀을, 그 미스테리를 알 수 있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이 미스터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미스터리, 사도 바울의 계시를 받았던 그 미스터리가 이제 우리 가운데, 그 청사진 가운데 희미하게 있었던 것이 실체를 가지고 모습으로 우리 앞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1장 9절과 10절에서 지난번에 우리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니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가 됐지요. 그래서 이제 그 비밀이 우리에게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5절에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않으셨으니, 누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먼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게 이런 거다, 교회의 파운데이션은 이런 거고 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세대에는 사람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다른 세대는요 구약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이방인과 같이 한 몸을 이루어 가지고 한 교회를 이루어서 나를 섬기게 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지 어떻게 세운다고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몸으로 엮어서 교회를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한 종류의 사람들은 유대인이고요,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다른 인종의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유대인, 이방인 두 클래스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졌으니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두 클래스입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면 하나님의 시티즌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안 믿으시면 이제 다른 쪽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미스터리는, 그 비밀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6절에 나와 있는 함께입니다. 영어로 보시면 together. 이방인과 유대인이 together, 함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데, 후사가 된단 말은요 상속받는다는 말입니다.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는 말이죠. 자, 7절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는요, 내가 했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2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 여기도 말씀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일꾼이 됐단 말은 하나님이 뽑으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바울을 이 계시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뽑아봤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째 바울만 선택했겠습니까? 어째 바울만 이 계시의 비밀을 알려주셨겠습니까? 여러분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바울과 함께 은사가 다르지만, 이제 섬기는 방법은 다르지만, 섬기는 모양은 다르지만은, 섬기는 세대는 달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를 은사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맡고 계십니까? 6절에 보면 이런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free gift입니다. 굿뉴스지요. 이렇게 굿뉴스를 사람들은 애써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성경에 열어보면 하나님이 절절마다 책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지게 하셨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눈이 가리워진 거지요. 8절에 보면 자기의 이 스테르스를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모든 성도들이 있고요. 작은 자가 있고 더 작은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영어로 비교하면 이제 보통 거 있으면 큰 거, 더 큰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작은 쪽으로 내려가면 보통 게 있고 작은 거 있고 더 작은 쪽으로 말하는데 제일 작은 것보다 더 작다는 말이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바탕이라는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요.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12제자로 이제 고통을 받았고 위협도 받았고 두려움도 공포도 받았지요. 사도 바울은 그때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서 이제 이 고통 주는 사람 아니었어요. 벌 주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사형시키기로 이제 한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이제 혼내주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었던 자기도 구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작은 자보다 가장 작다고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작은 자일까요? 그런데요, 거기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고 나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측량할 수 없단 말은 잴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늘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영어로 보면 unsearchable riches of Christ. 다른 말로는요, incomprehensible, fathomless, unmeasurable 이런 말이겠지요. 잴 수 없다는 말은 바꿔서 말합시다. 무한대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잴 수 없으니까 무한대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감각으로는 잴 수가 없다는 말이지. 무게로, 길이로, 거리로, 파운드로, 갈론으로, 야드로, 킬로미터로 뭘로 재겠습니까? 이제 다음 주에는요, 그 재는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는 얼마고 깊이는 얼마고 넓이는 얼마인가 하는 걸 여기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방인 아니에요. 그 은혜가 이방인들도 이제는 law free,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요, 그러면 구원만 받으면 이제는 끝나겠네. 하늘나라 가는 거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는 이제 4장부터 나옵니다.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살 거냐? 그래서 이제 4장부터 이 밸런스를 우리가 유지하게 그렇게 됩니다. 9절부터 보면요, 영원토록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십니다. 비밀의 경륜, 하나님 속에 들어있던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아이디어 속에, 하나님의 구상 속에 이제 앞으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단체를 이루는데 그 단체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로 올 거라고 말씀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창세기 12장에서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 안 하시고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도 말씀하셨고요, 시편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실체적으로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요. 그런데 여기 이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계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여기서 말하는 시크릿, 감춘 사람만 아는 그런 비밀이 아니고 미스테리가,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한번 알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아는 방법이 없을까? 이건 미스테리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이제 드러나게 하는 거죠.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이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미스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비밀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복음의 능력이 어디에 나타나냐면요,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위대한 작품인지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21세기 오늘 우리들에게는 보통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마이너리티니까요. 굉장히 마이너리티잖아요. 아주 조그만 나라에 백성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국민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 마이너리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살면서, 이 지구에 살면서 우리는 마이너리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강한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신앙에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나라 백성들처럼 한 나라 백성으로 이렇게 연합돼서 뭉쳐서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가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가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머무는 그런 사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밖에 가시면 하나님의 지혜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에 관한 것은 교회 밖에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세워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전달하는 기관입니다. 여러분 그 기관에 잘 오셨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교회는 미스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아직도 미스테리세요? Is this still a mystery for you? 여러분 교회가 아직도 미스테리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오늘 이 미스테리, 이 교회에 관한 이 비밀,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 이 은혜, 이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바울에게도 거저주셨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거저주셨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거저주시는 이 선물을 가지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받으셨으면요, 그냥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 한번 하고 가세요. 하나님, 그 이름에 영광 돌립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